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예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 시작.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었죠? 누가 나왔어요? 같이 읽어봤는데 손 들고 얘기해볼까요? 제목이 얘기해볼까? 아브람. 또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아브람의 아내가 나왔어요. 태빈이. 사례. 맞아요.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 누굴까? 애굽 사람이 나와요. 오늘은 아브람의 아내였던 사례와 애굽 사람들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오, 맞아요. 또 친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친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 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친구들이 집에 있을 때, 학원 갈 때, 학교 갈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집에서 TV 볼 때, 핸드폰 할 때 전부 다 항상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까 아브람 사례, 애굽 사람 이렇게 있었는데 아브람은 어땠을까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명령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누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거라. 그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라는 의미일까요? 지금 이 말이? 이 가라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너 고향을 떠나서 가는 게 어떻겠니? 그곳으로 가보거라. 이 뜻일까요? 이 뜻이 아니고, 이 가라라는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도록 하겠다. 아브라함한테 가라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도록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오,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필살노트 열심히 참여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결정할 수 있어요. 열심히 쓰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안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쓰여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도록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한 곳에 정착했는데 그곳이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뭐예요? 맞아요. 가뭄 같은 거예요.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상태를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해요.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른 곳을 또 가려고 한번 쭉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이라는 곳을 들어가려고 해요. 어디를 들어가려고 해요? 어디를 들어가려고 해요? 애굽을 들어가려고 해요. 애굽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나라였어요. 가장 발전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러시아? 우리나라일까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나라가 있어요. 힘이 센 나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가장 힘이 세고 발전한 나라는 어디?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기근이 들고 굶주리니까 저 멀리 있는 애굽 땅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고자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우리 조선시대나 사극 드라마 영화 보면 왕이 아내를 한 명 두지 않고 여러 명 두잖아요. 그죠? 본 적 있어요, 친구들? 궁에 막 여러 왕비가 막 있고 막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왕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애굽 나라도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는데, 이 바로도 우리 조선시대처럼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됐던 게 뭐냐면, 애굽에 들어가면 내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가 내 아내를 봤을 때 바로의 아내로 데려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 다음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들어가면 애굽 왕 바로가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결혼 부부잖아. 그래서 사례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사례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나를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바로가 사례를 보고 데려갈 때 아브람은 오빠예요 라고 말하면 아브람도 살고 사례는 바로 왕에게 가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람의 행동이 어때요?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왕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진짜로 위협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친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판단을 내려서 내 목숨,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보고 아리따운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 사레한테? 왜? 사레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대로 아브라함은 그냥 오빠라고 말하고 사레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넘겨준 대신에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비도 주고 낙타까지 줘요. 그렇게 대신 맞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종생하는 말 때문에 설명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큰 벌을 받고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왜 사례를 너의 아내라고 사실대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속여서 내가 이런 큰 벌을 받게 한 거야. 얼른 사례를 빨리 데려가. 너의 아내라면서 그냥 다시 빨리 데려가. 라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행동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해서 자신의 아내를 잃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되돌려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행동도 다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아내를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바로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잊지 않으셨어요. 사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큰 벌을 내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세요. 누구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판단,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를 갈 때에도 학원을 갈 때에도 친구랑 놀 때에도 언제나 친구들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고 계세요. 함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영도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저희 초등부의 아이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